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가?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제 이걸 갖고 논쟁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렇게 위생 때문에도 잘 씻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시비 거는 문제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에 대한 문제예요. 왜 장로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에는 손 씻고 먹으라 했는데 왜 안 씻고 그냥 먹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럼 율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라 하는 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일하지 말라, 이제 이 정도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정확한 규칙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를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규칙들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1km 이상은 걸어가지 말자. 500m는 걸어가도 되는데 1km 걸어가면 그건 일하는 거다. 음식을 조리하면 일하는 거다. 불을 켜거나 끄거나 그러면 일하는 거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춰놓고 안식일을 이제 지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다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을 만들어 놓고 큰 흐름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또 그 법조항들이 있듯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통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하는 손 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결예법이라 그래서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그 중동은 이제 먼지도 많으니까 손도 씻어야 되겠지만, 혹시 나갔다가 내가 부정한 것과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염려로 손발을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꼭 씻게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인데, 여러분 보세요. 손집사님, 처음 이 장로들이 전통을 만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런 그 규칙들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죠. 거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제 그런 고민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껍데기, 형식, 그것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가 문제냐면, 장로들이 만든 이 법칙이 뭐보다 위에 올라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장로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장로들이 아니라 누구?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이제 반문하면서 예를 들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죠?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대신 드려도 된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 주일 지났잖아요. 아버님 밥 사드렸어요? 아,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어버이날이니까 밥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한 5만 원 들어간다 쳐요. 근데 이제 주일날 헌금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헌금 5만 원 하면 10만 원이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10만 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부모님한테 사드릴 그 5만 원 밥값을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했으니 부모에게는 안 해도 된다. 그냥 퉁쳐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둘 다 하려면 10만 원 나가야 되는데 5만 원에 그냥 퉁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나눠야죠. 네. 제가 그거 아까 일부 시간에 그 아드님 계실 때 잘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11조를 이제 30만 원을 해야 돼요. 근데 선교 헌금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선교 헌금 하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만 원 11조 중에 20만 원은 11조 하고 10만 원은 선교 헌금하고. 그러면 목사님이 볼 때 이분은 11조도 하고 선교 헌금까지 하고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핑계를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 욕심을 차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다 퉁치는 거다 하니까 하나님 잘 공경하는 거죠. 11조랑 선교헌금까지 하니까 믿음 좋은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있는 거라고. 자기 욕심.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그렇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식하는 믿음이 생길까? 왜 이렇게 외식을 하게 될까요? 집에 밥이 없어서 외식하는 거 말고 왜 외식하는 신앙을 가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보세요.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해요. 믿음 좋아 보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근데 실제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실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예배, 사랑하는 마음 없는 기도와 헌신, 그게 다 어떤 거라고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다 예배하시잖아요. 기도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열심히들 여러분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마음으로? 아니면 복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니면 그냥 습관이 돼서? 아니면 생각 없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없이 종교 의식을 할 거는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 잘했다. 나 할 거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 신혼 때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 신혼 때로 돌아가 보세요. 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나 해줄 만큼 다 했어. 이런 마음으로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 계세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때는? 더 해주고 싶고 미안하고 그 마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여전히 미안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오늘 맹집사님이 여전히 미안하다 그랬는데 이 설교를 꼭 우리 양집사님께 들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지금은 어때요? 우리 맹집사님 빼고 다? 아니 저 빼고 다? 아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어때요? 할 만큼 했어. 왜 자꾸 더 해달래? 이러면서 좀 짜증나는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더 드리지 못해서, 더 내가 헌신하지 못해서 막 죄송하고 막 눈물 나고 그랬는데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만큼 하면 됐지. 남들도 다 이만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복 받습니까? 복과 상관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난 손집사님 생각이 제일 궁금해. 네. 복 받아요. 100%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 복을 우리는 100%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은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내 때에는 꼭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받는 복은 무슨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속으로 나 이제 그럼 열심히 안 해. 이런 마음 아마 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무슨 반증이냐 하면 내가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했다라는 증거라고요. 바로 그게.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열심히 했잖아요. 예배고 봉사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복 못 받을지도 몰라 그랬더니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그죠? 나 복 받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라고요. 11조 꼭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복? 하늘의 복. 그거는 반드시 주세요. 근데 이 땅에서의 복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목표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외식하는 신앙이고 헛된 경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헌신과 봉사는 어떤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헌신과 봉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뭐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감사에서부터,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왜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예배드리면 주일 성수하면 복 받으니까?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경배,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왜 기도합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복 받으려고? 아니라고요. 그건 나중 문제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셨다고요. 그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또 이웃을 기도로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거라고요. 이 출발이 다르면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사모가 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려고 어떻게든지 막 모으고 아끼고 했고, 더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이 짧게 느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많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지금도 그러십니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억지로. 예배도 억지로 나오고, 봉사도 억지로 하고, 헌금도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훈련도 억지로. 아니면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자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나 이렇게 열심히 해. 인정받고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또 나름 기쁘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둘 다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랑과 감사가 잃어버리면 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무거워지든지 아니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든지.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찌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고요. 섬기고 뭐 예물 드리고 이러면 복 받는다. 아니, 그건 나중 얘기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이미 축복을 받은 거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보세요. 세금을 왜 많이 내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너무 넓어서 청소하기 힘들다고 짜증내요. 그 쪽방에 한번 살아봐야 한번 뒹굴면 청소 다 되는 그런 원룸 쪽방에 살아봐야. 생각을 바꿔보시라고요. 예배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게 짐입니까? 아니라고요. 축복이고 특권이라고요. 왜 그걸 잃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재능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믿음이 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진짜 중요한 건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것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새로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방향을 바꿔서 10절 보니까 무리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자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손 씻는 얘기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고,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더럽다는 말이 2번 나온단 말이에요. 더럽다. 근데 이 더럽다는 말이 화면을 앞에 보세요. 헬라어로 코이도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공동의, 상식의, 일반적인 이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코이노스라는 말이 영어로 어떤 단어로 바뀌어진 거냐면 뭐 그것도 있어요. 근데 커먼, 집사님 많이 하시네. 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코이노니아와 저 더러워지는 게 어떤 관계인지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게 영어로 커먼이라는 단어로 발전이 된 거예요. 커먼 센스. 그게 뭐예요?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상식적인 거,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그게 바로 저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보편적인 저 코이노스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더럽다,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일반적인 게, 상식적인 게 왜 더럽고 부정한 걸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건 뭐냐 하면요,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길, 넓은 길, 화려한 길, 그 길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길이라고요. 더러운 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그게 더러운 거라고요. 그럼 거룩한 건 뭐예요? 그쵸. 이제 그건 좀 이따 나올 건데, 거룩이라 하는 것은 구별된 것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 다 있는 거 말고 그 중에 뽑아서 구별해낸 거, 그게 거룩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교회에 모아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무리라고요. 거룩한 공동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 이게 부정과 거룩의 기준이에요. 구별된 거. 근데 구별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니 나도 가고 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니 나도 간다. 이게 넓은 문, 넓은 길, 바로 그게 부정한 인생이라고요. 부정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일제강점기 때 이제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그때 모든 기독교 교단이, 우리나라 교단이 다 신사참배 국민의례라고 거기다 동참했단 말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히틀러가 전범인데 독일 교회의 90%가 히틀러를 지지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남들이 100%, 90% 다 지지하고 그게 맞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남들이 다 맞다, 옳다 해서 그게 옳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의 오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류가. 남들이 다 그게 맞다고 그게 맞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지,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어떤 여론으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이 기복신앙과 혼합신앙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많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도 잘 안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도 글쎄 뭐 한 40% 된다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 나온 사람이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프로 되지 않아요. 매일 성경 읽는 사람, 1년에 한 번쯤 통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봤던 통계입니다. 근데 지금은 더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안 읽어요, 성경을. 기도를 안 해요. 사명을 부담스러워해요.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깔끔하게 교회 나와서 품위 있고 교양 있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왜 큰 교회를 좋아해요? 부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깔끔하고 나이스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신앙입니까? 아니라고요. 난 또 여러분들이 네 할 줄 알았어요. 하도 성경을 안 읽길래. 여러분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훈련하고 전도하고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다들 하기 싫어해요. 교회에서 굳은 일 봉사하는 거 하기 싫어해요.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는 게 그게 옳은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라 명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전도하고 사명자가 되라 하셨으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으니까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든 말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거, 그게 바로 옳은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갖고 그 다음부터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나는 나의 갈 길을 가고 하나님은 나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게 믿음이죠? 아니라고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을 삼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나 욕심 부리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길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바로 그거라고요. 좁은 문은,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도, 기독교도, 모든 뭐 샤머니즘, 이상한 종교들까지 다 지금 모여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그 구원의 길은 결국 하나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서로 전도하지 말자. 그리고 좀 평화롭게 좀 살자. 어차피 다 구원 받으니까. 이게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전도도 하지 말래요. 이제 그 종교 통합 이제 6월인가 아마 이제 그게 아마 바티칸에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전도도 금지하고 개종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법이 나온다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괜찮다고 해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싫어해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럴 때가 있다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신이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오히려 거꾸로 살기를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의 어떤 트렌드와 그 가치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한다고 다 따라가는 거, 그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뭐 이제 이런 거죠. 넥타이 같은 것도, 남자들 넥타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근데 유행 따라간다고 어떨 땐 맨날 넓은 거 사고 어떨 땐 맨날 긴 거 사고. 여러분, 그거 다 상술이에요. 상술. 유행이라는 게. 그렇게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화장하는 것들, 화장하는 것도. 한국이 화장, 이건 좀, 이거 아시죠? K-뷰티. 화장을 한 2시간씩은 해. 화장하느냐고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또 그거 지운다고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또 피부 트러블 난다고 고친다고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뭐 이렇게 화장하느냐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이쁜데 대충 적당히 좀 하시든가. 에? 거짓말이라고요? 안 해도 이쁜 게 거짓말이라고요? 아유, 지금 세상에 엄청 속고 있어요 지금. 안 해도 적당히 하시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보다 이 영적인 것보다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단 말이죠. 물질을. 여러분 보세요. 여자들이 거울 앞에서 30분을 일해요. 내가 볼 때 한 번 이렇게 하나 10번 이렇게 하나 똑같거든요. 근데 30분을 요래고 있단 말이에요. 30분을. 아니 안 그래도 이뻐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오셨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니 병현이가 저를 보고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네. 지금 웃은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분들이죠. 뭐 제가 좀 자유롭게 있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본질. 그냥 격이 어느 정도 맞추고 깔끔하고 그러면 됐지. 뭘 그렇게 넓혔다 좁혔다 뭐 달라붙었다 넓혔다 뭘 그렇게 거기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그게 다 상술이라고요. 상술. 건강과 관련돼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자연산으로 좀 사세요. 그냥.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이거 참. 이미 칼 됐나?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다 그거라고, 다 그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파묻히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안다고요.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다 낭비해 버린다고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준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예요? 세상이 기준이라고요. 돈이 기준이고 외모가 기준이라고요. 스펙이 기준이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영적인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예수 믿는데 돈 욕심내고, 예수 믿는데 막 명품에 막 혈안이 돼 있고, 예수 믿는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그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 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요,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죽은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과 반대로 살며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때로는 왕따로,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그래서 여러분을 더 좋은 데로 옮기시든지 여러분을 높여주시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요. 그 믿음과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다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느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어요? 그죠? 우상 만드는 사람. 그거 만들어서 파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고요. 그러니 그 집안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따로 어디 출근해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눈 뜨면 보이는 것마다 우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 하나님 모태신앙이 아니고 우상 모태신앙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성장 배경이 우상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니까 금방 순종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앞에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다시 통성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 잘 보일 텐데. 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아담부터 요셉까지 그 수명과 계보예요. 요만큼 살았는 거. 아담이 요만큼 930년. 이게 이제 쭉 나와서 요셉까지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면, 아까 봤는데 또 헷갈렸어. 어디 갔지? 여기 있어요. 이 파란 글씨. 제가 일부 시간에 아주 난감해가지고. 자, 여기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쯤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기? 보여요? 영안이 열리셨군요. 노아는 있지만 영안은 열리셨군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노아예요. 여기가 노아인데, 노아가 죽을 때쯤 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살면서 누구랑 같은 시대를 살았느냐? 노아의 아들들, 그 손자들, 그런 후손들하고 같이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살았다 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뭐 적어도 명절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단하고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 막 말리고 너 거기 왜 가냐? 어딘지도 모르고 왜 가냐? 가다 죽는다. 막 조롱하고 막 말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는다 할 때 여러분 막 주변에 반대 있었잖아요. 조 목사님 선교 나간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말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말린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까 결단하고 순종했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그러니까 태어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100일도 되기 전부터 왕궁에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다고요. 언어와 학문들을. 여러분 애굽이 어떤 신을 섬겨요? 그럼 많은 신을 섬기지만 태양신을 제일 이걸로 섬겼다고요. 그래서 바로가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히 우상을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 안에서 배우고 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요? 우상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우상하고 40년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생각,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죠? 제가 생각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에요. 왕궁에 들어가서 젖 먹였잖아요, 엄마가. 그것도 돈까지 받으면서. 세상에 참 좋은 직업을 잡았어요. 왕궁에서 젖 먹이면서 돈 받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젖 먹이고 집에 가야 돼요. 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 젖 뛰면 왕궁으로 보내야 돼. 남겨두고 자기는 나와야 돼요. 그 어머니의 그 절절한 마음. 그 젖을 먹이면서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알아듣지도 못한 아이에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려줬겠습니까? 그게 잘은 몰라도 이 모세에게 뭔가 믿음의 뿌리가 됐을 거라고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그 히브리 노예들과 아마 간헐적인 그 대표들과 만나든지 어떤 이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 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단 말이죠.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이 아브라함과 모세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말과 환경과 조건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얼마든지 설교 듣고 싶으면 듣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얼마나 막 믿음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핑계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극심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가뭄과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을 들고도 순종했는데 우리는 아는 건 많은데
순종하지 않는다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간다고요.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지에서는요, 예수 믿고 몇 달 아니면 1년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은 지 1년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선교 나가요, 선교. 선교지에서는 예수 믿고 1년 되면 선교지 보내요. 2년 되면 예? 교회 개척시켜요. 교회 개척시킨다고 2년 만에.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2년 되시는 분? 이제 우리 정기순 성도님은 이제 내년쯤에 이제 선교 한번 나가셔야 되고 2년이 뭐야? 20년도 더 되지 우리는. 그럼 그거예요. 그 성경 지식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교를 나가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럼 보세요. 오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까?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답은 다 아시네요.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답은 아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세상 기준과 가치관에 파묻혀서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요.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고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따라가지 않고 믿음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과 내 성공이 더 우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직장 상사의 눈과 주변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 세속적인 변질된 우리의 믿음들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집사님들도 다 저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다르게 살자고요. 세상에 묻혀서 그 빛이 가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